예,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수요일날이 숫자가 지금 많아지네요. 그때 바꿔 놓아야 돼. 예,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제일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예, 거기 그림 중에 밀레의 그 만종이란 그림 있죠. 부부가 종일 그렇게 일하고 저녁에 이제 부부가 함께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세상의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우리 김옥일 성도님 부부는 우리 교회 상당히 젊은 축에 들어가요. 우리 교회 신세대. 앞으로 더 신세대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30대. 예. 예. 할렐루야 나오네. 예. 마이크 담당은 우리 김윤호 지사님. 예,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젊은 부부들이 점점 30대, 20대, 10대 앞으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 컨퍼런스 이번에 많이 가는데 앞으로 비전 컨퍼런스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1만 영혼 구원 컨퍼런스를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23강 제목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9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나니라. 지금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은 어떠하냐? 우리 유대인이 그럼 더 나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말씀을 가진 자고 이방인은 말씀을 안 가졌잖아요. 그럼 말씀이 있다고 더 나으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말씀을 먼저 배운 자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이지 우리의 속성은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 정말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쭐대면 안 되고 우리가 더 내가 불신자보다 너희들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데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만 망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오직 죄 때문에만. 여러분 돈 없어 망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조금 있다가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았어요. 단칸방에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못 배웠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죄 때문에만 망합니다. 죄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 그래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오직 죄 때문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얘기했다시피 성경적 세계관, 목사님이 성경을 알고 싶어요. 간단해요. 저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공부해도 뭐 이만희 신천지 따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요약하면 한번 따라할래요? 창조,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게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리 먹고 입고 살 거 전부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다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교만하여 하나님 버리고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운행하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계속 바람피고 계속 도둑질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주일날 예배 빼먹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운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잘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잘 돼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죽을 고생하고 애를 써도 말씀 밖에 있으면 하는 것마다 미끄러지고 아무리 애써도 벌써 가정이 다 깨어져 있는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데 선들되나 자식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도 자녀들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자녀들이 엇길로 가버리고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지금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잘 되고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있는 문제, 나에게 닥친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안에는 어떤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사업 문제든 국가 문제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 중에서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만 버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최고의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그렇게 없습니다.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애썼는데 여러분 뜻대로 됐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앞길을 여러분이 제대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사업과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데도 계속 잘 되는 것 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 버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도 사탄이 일정 기간 마태복음 4장에 세상 영광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부귀 영화 쾌락 명성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죄가 교만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 우리가 하나 만든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꺼풀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속눈썹 하나 만드셨어요? 예.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우리가 만든 게 뭐였어? 10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데 배를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공기를 우리가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도 우리가 만든 것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 창조도 하나님 하셨고, 시간도 하나님 만드셨고, 때가 되면 심판도 하나님 하시고, 천국도 하나님 만드셨고,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살 길과 영원히 살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어존자인 것입니다. 제일 큰 죄가 교만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두 번째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딱 망하는 건 두 가지 때문에 망하는데, 교만 때문에 망하고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옆에 자기 부인 한 사람만 하면 되지, 자꾸 욕심을 내다가 가정이 다 무너지고, 주어진 현재 형편 감사하면 매일 출근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란 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하게 일생을 주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면 벼락부자 되는 거예요. 한탕 주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교회 성도님 한 분 계신데, 저희 교회 올 때 사채를 많이 쓰고 갚아야 될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가 10몇 개 되더라고. 다 그냥. 그런데 뭘 했냐? 계속 도박을 하고 도박하고. 그래서 부인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뭐 정말 밑 빠진 덕에 물 벗기야. 계속해서. 이 세상에 제일 큰 죄가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욕심의 반대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욕심의 반대는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내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내 아내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 자녀 아프지 않고 저렇게 학교 다니고, 시집도 늦게 가면 어때요? 좀 늦게 가도 괜찮고, 장가 좀 늦게 가도 괜찮고, 다들 인류대학 가야 됩니까? 인류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다들 의사 되고 반도체학과 1등 가서 이번에 삼성에 그 보너스로 6억씩 받는다 그러고, 그거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 서울 가야 됩니까? 지방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고 한평생 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곧 끝나기 때문에. 곧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생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영재비전교회를 알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영원한 비전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을 떠날 이후에도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하늘숲 교회에 한 자매가 그 외무부 장관 딸이에요.
근데 미국에 일찍 돈이 많으니까 가서 뭐 돈이 하여튼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최고의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인류 직장 가진 남편을 만나서 사는데 꿈이 지금도 잘 사는데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인류 대학 계속 그렇게만 하다가 결국 마지막 이번에 노이로제에 걸려 우울증에 걸렸어. 어마어마하게 경쟁하고 대치동 그 일타 강사 거기에 자녀들 보내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다가 이번 우울증에 걸려서 다 죽게 됐어. 그러다가 돈 있고 외무부 장관 딸이고 미국 갔다 오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마음에. 그래서 그분이 하늘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사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자기 탐욕, 욕심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완전히 이분이 바뀌어서 목적을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조금 전에 그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러자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졌어. 그럼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과 병원 가서도 상담에 치료가 안 되는데 하나님 믿더니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 목적이 바뀌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죄가 교만과 탐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이 받다 할지라도 즉시 내가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이 관계로 내가 선다면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심판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면 우리 회개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회개하면 원수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 다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기꾼을 만나서 정말로 다 잃어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사기꾼만큼 바보가 없어요. 그걸 가져가면 자기가 잘 될 것 같지만 이미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렇게 사는 그 남자를 보는 자기 부인이 그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보는 신뢰가 잃어버렸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신뢰를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쳐서 돈 몇 번 가져갔지만 나머지는 몽땅 다 잃어버렸고 그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좀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교만해서 겸손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오고 탐욕 가운데 살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원수의 손에 넘어간 것을 다시 다 찾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완벽하게 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회개하는 사람이 10절 볼까요?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잘난 척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내가 누구 앞에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편하게 아예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사람이 와도 하나님 보시기는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예. 그러면 의인이라는 기준이 하나님과 세상이 달라요. 세상의 의인이란 건 뭐냐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일을 좀 하면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떠났던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righteousness. 의롭다. 옳다. 네가 바로 됐다.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잃어버렸지만 회개하고 아버지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시 자식에게 물려주고 큰 잔치를 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서 산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지혜로 살 것이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탐욕인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셨고 앞으로도 다 주실 것이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요.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고 살고 입을 거 다 준비한다.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 다 예배하는 것을 그래서 제일 탐욕의 증거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불안해서 그러다가 그냥 요즘 반도체 보니까 요즘은 거기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많대요. 젊은이들이. 그러다가 이번에 폭락해 가지고 반도체가 지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 한 사람이 거기 빚내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하필이면 내릴 거 보고 겁을 너무 내 가지고 그때 그냥 내릴 때 다시 팔아버렸어. 좀 있어 또 왕창 올려버렸어. 이 사람은 항상 거꾸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억 빚을 내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그래 거기 글을 써놨더라고. 써놨는데 겉으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뒤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뒤에 다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투자해도 안 돼요. 뒤에 선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어진 것 감사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탐욕으로 사는 게 제일 증거가 뭐냐면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뭐 한탕 그 굉장히 그러다가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려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예배에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이런 의인의 관계, 이런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바른 기도,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리라. 이때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애를 쓰는 사람.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치 이로운 사람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로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괜찮은 신앙 좋은 자매하고 이제 약혼을 했어요. 그 자매는 선교사로 갔는데 그렇게 괜찮은 자매가 있을까 진짜. 인물도 너무 예뻐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선교사로 갔을 때 잠시 비운 사이에 약혼까지 했는데 뭐 예쁘게 이렇게 다니는 다른 아가씨한테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둘이 사귄다 그러더라고. 너 약혼까지 했는데 이러면 되느냐? 아니 우리는 이제 교제한다고. 야 말려도 안 되더라고. 그러더니 계속 말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버렸어. 떠나가 그 바람에 내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그 약혼한 그 자매의 아버지가 장모님이신데 그분이 난 목사님 믿고 그냥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얼마나 죄송해가지고. 그런데 결국 그 자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매는 더 좋은 선교사, 그 외대 나온 아주 괜찮은 YM 그 청년과 만나서 선교사로 갔는데 지나고 나니까 훨씬 더 좋은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어떤 남자들 여러분 버리고 가면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남자 반드시 버리고 가면 몇 번 붙들어 보다가 안 되면 잘 갔어요. 하나님 더 좋은 걸 예비하세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느 날 우리 사택의 문을 두드려 보니까 그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결혼했던 그 자매가 막 얼굴이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이러왔더라. 결혼하시 8개월 만에. 왜 하냐 그러면 남편한테 두들겨 맞았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두들겨 맞았냐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고 싸우고. 애를 그때 난 애를 그냥 벽으로 던져가지고 애가 벽에 붙어서 떨어지고 뭐. 그래 내가 남자가 이제 또 이혼하자 그랬대. 그래 그 남자를 그 남편 데려온다 그러니까 남편 왔더라고. 또 와서 네가 결혼하지 말라 그럴 때는 한다고 죽으라고 한다 그랬다가 또 이제 이제는 결혼했으면 살아야지 또 죽으라고 이혼한다 그래. 그래서 네가 만약에 네 아내를 버리고 네 또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러다 할 거라고. 그래 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반대로 행해서 말씀이 깨어지나 네가 깨어지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충돌하면은 저기 기차가 오는데 기차가 칙칙폭폭 하고 오는데 네가 그 머리를 대고 가서 기차하고 정면으로 박아서 기차가 깨지겠냐 네 이마가 깨지겠냐 가만히 있더라고. 기차는 안 깨지겠지. 하나님 말씀이 그런 무섭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에는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자기 생명을 버림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요.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요. 너와 네 아내는 한 몸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손을 밉다고 그냥 칼로 딱 잘라냈어. 그럼 내가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내는 나하고 한 몸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더라고. 그런데 내가 결혼 건축가 책을 한 권 줬어. 이거 좀 읽어봐라. 그러더니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결혼 건축가 책을 엄청 사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부부싸움하는데 다 갖다 주면 읽어봐라, 읽어봐라.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목표 하나 바꾸면 신세계가 열려. 그러면서 또 막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래,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설의 고향. 옛날에 전설의 고향 하고 난 뒤에 꼭 그리하여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부는 또 이제 그래서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살아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대결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 의인이며 지금 받는 고통에서 신속하게 거기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능력을 얻고 크게 쓰임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건지신다. 원수의 손에 넘겼던 것을 다시 되돌려 주신다. 구약 성경 큐티를 좀 하세요. 사사기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계속 읽어보세요. 저는 그 부분만 큐티를 아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크게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나쁘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바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 나를 향해 좋은 계획을 세우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쁜 계획을 세우신다.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버리신다. 오 주여.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바른 태도를 취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자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염증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항상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다가 다음 왕을 세워야 될 자를 저 다윗이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 알아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사무엘에 가서 이 사람입니까? 아니야. 10형제가 있는데 형님들인데 얘 아니야. 얘입니까? 아니야. 막내 얘입니까? 얘다.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홍보한 적도 없고 뒤에 가서 로비한 적도 없어요. 진짜 무서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이야,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향해 바른 태도만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는 것까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승리하고 지금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로비나 어떤 인간적인 행동이나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우리는 끝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나쁜 태도를 항상 갖고 있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 눈치만 보고 하나님 회개하라 그럴 때도 자꾸 변명만 해. 다윗은 죄를 지어도 지적하니까 적시 회개, 변명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울은 항상 하나님 향해서
좋지 않은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좋지 않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계획대로 이루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가장 많이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태도가 회개하는,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절대 겸손하고 절대 감사하고. 그 다음 11절 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세상에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 한 명도 없다. 야, 정말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만약에 내가 내 죄를, 주님, 나를 보니까 죄의 구덩이입니다. 숨 쉬는 게 죄요. 생각하는 게 죄요. 얼마나 우리가, 내가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주여,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급하고 욕심 가운데 있고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어디 있나? 하나님 말씀이고 뭐 다 버리고.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떠나 있다는 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세상에는 죄를 깨닫는 자가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야,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다. 예. 12절에 볼까요?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치우쳤다는 것은 다 엉뚱한 길로 간다. 야,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망하는 길이요, 하나는 바른 길입니다. 망하는 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인데,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이제 유다서 이번 주간에 이제 큐티합니다. 유다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서, 본능. 그래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내 본능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아. 이런 표현하기 좀 적절하지는 않는데, 짐승,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이 짐승 말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짐승들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짐승이 하나도 없는가 봐요. 집안에서 제일 가까운 짐승이 어떤 게 있어요? 예, 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성 없는 개와 같다. 와, 정말 끔찍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시골 가면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돼지와 같다.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서, 오직 본능, 이성 없는, 인간의 이성이 없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위험한 길로 가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죄를 깨닫는 자는 짐승과 사람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짐승으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 우리는 영혼이 있고,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고급 가치를 따라 살면 하급 가치는 먹고 입고, 우리가 돈 필요하잖아요. 돈이 왜 안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하고 또 칭찬받는 명예도 필요하고 또 사회생활의 어떤 권력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것 아니에요. 근데 이 하급 가치들은 고급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 전부 고급 가치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하급 가치는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과 미국이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살아가는 그 민족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산들을 자녀들이 다 물려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영재비전교회 정말로 잘 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이런 소원을 가지세요. 주님, 영재비전교회에서 내가 회개를 가장 빨리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지금 고통스러운 난감한 상황 여기에서 나를 건지셔서 원수의 손에 넘겨준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지금보다 더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길을 형통하게 이룰 줄 믿습니다. 건강의 길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할까요?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가장 많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내가 조정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며 그것이 내가 주인이며 내가 주인 되어 살고 그것이 교만이며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 예비해 놓은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믿지 못하고 조급하게 너무 물질만 따라갔던 것이 있으면 주님 오늘 돌이키게 하옵시고 지금 삶을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주어진 것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필요한 것 다 예비해 놓은 것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